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2023년도를 달려가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표점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제1, 2, 3 RUTC 응답 25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393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아멘. 잘 달려오고 있습니까? 6월 둘째 주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반년 동안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기성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후대들은 그거를 갈수록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여기가 내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여기 있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병원에 지금 누워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그 순간순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이 병원에 많이 계세요. 여기 병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하고 앉아있고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자유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복음, 언약,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세하게 보고 듣고 그 여호와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례의 불신앙의 결과로 드디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불씨가 지금 이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사례의 불신앙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례가 악심을 품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돕고 하나님을 돕고자 지금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가 복이 되고 네 자손이 모든 열국에 펼쳐지리라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방법을 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을 돕는다고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례 편에서는 옳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는요. 남녀간에 결혼을 하면 계약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여종이나 누구를 통하여서 대를 잇는다는 것이 계약에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문건으로 나와 있어요. 씨바지죠. 자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대리모를 통해서 자손은 이어가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군지 아십니까? 원래 아내예요.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진짜 엄마는 누구다? 원래 아내. 그러한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것대로 지금 사례가 했고
거기에 누가 동조를 했죠?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 결과 종이었던, 그것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을 보세요. 애굽에서 온 종 이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 하갈, 애굽 사람 하갈, 애굽에서 온 여종 누굽니까? 하갈이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하여서 종이었다고요. 애굽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가뭄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의 마누라로 뺏길 뻔했잖아요. 그때 머무를 때 데리고 온 재산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하갈인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요 죽여도 뭐라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 당시에 종이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하갈은 뭐였다고요? 그냥 애굽에서 온 여종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하갈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존재도 되지 않았고 그랬는데 하갈의 태도가 누구를 멸시하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게 뭐라 그랬죠? 옷에 먼지 털듯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하죠? 그거에 맞대응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하갈을 못살게 구니까 도망하죠. 하갈이라는 이름이 도망 이런 뜻이에요. 도망, 이주 이런 뜻이에요. 도망가다, 이주하다. 도망갔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여기 왜 있냐? 너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한 약속과 똑같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였은즉 너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은 뭐야? 스마, 듣다, 듣다 뜻이 알겠어요? 스마, 듣다.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 비슷한 이름 어디에 있죠? 사무엘. 사무 뭐다? 들었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12절에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아들은 들나귀 같아요. 들에서 막 지멋대로 다니는 들나귀라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쳐요. 이스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의 족속이 누굽니까?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모슬렘들 아닙니까? 이슬람교. 그 모슬렘들이 어떻게 그들을 정복했는지 아세요? 한쪽엔 그들의 경전인 코란, 한쪽에는 칼. 이것을 가지고 정복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지금 뭐예요? 들나귀같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들의 형제와 지금 뭐하고 있죠? 완전히 싸우면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획을 긋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에게 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버리지 않으셔요. 하갈에게 지금 계속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데가 어디였어요? 샘 곁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뭐한다?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이의 샘물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이의 샘물. 그런데 그분은 누구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 성지에 성지, 하갈의 우물 그래가지고 하갈의 우물 증거 있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 지금까지 있어요. 사례는 모든 사람의 산자들의 뭐가 됐죠? 어미잖아요. 하갈은 뭐예요? 이슬람 교회 어머니라니까요. 믿음의 어머니라고요. 이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보세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사례의 생각, 사례의 불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에 여러분이 벌써 스쳐가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레마로 들어갔을 줄 믿습니다. 로고스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은 부분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 말씀의 조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이 꽂혀지는 게 달라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레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은 듣는 걸 잘못 들어서 시작이 돼요. 듣는 걸 잘못 들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의 상태와 지안에 구축된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말이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 안에 각인되어 있는 콘텐츠에 의해서 사람들은 듣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거절당했다 생각하고 거기서 의분이 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 하와는 뱀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 먹었고 그거를 제대로 좀 듣고 점검을 했다면 아담이 먹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람과 사레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 2사람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한 끗 차이라니까요. 자기의 관점이 자기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부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치해서 쌍묘의 비극이 되어진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들이 일치되어서 잘못 듣고 잘못 그거를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핑계거리를 대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었는데 사라가 먹게 했고요. 아니 전 뱀이 먹게 했고요. 지금 사례가 지가 행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서론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너뜨려야 될 숨은 망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너뜨려야 할 숨은 망대 무너뜨리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옳은 생각, 나의 옳은 판단이라 하는 것을 무너뜨리세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이라는 것이 옳은 것 같지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셨습니까? 그거 아니라면 무너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망대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망대는 모두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 그리스도 망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아닌 것으로 구성된 거 다 뭐해라? 무너뜨려라. 지금 사례는 자기 혼자 행복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한 집에 어머니가 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 아버지 눈치 보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가 둘, 셋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결국에는 요셉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팔려갔잖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둘이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죠. 이게 완전히 사례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했지 설마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아, 제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제가 나를 쳐버릴 거야. 반란을 일으킬 거야. 알았을까요? 짐작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나중에 쫓아내잖아요.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옳다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되는데 분명히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나서 그때 75세에 떠났어요. 지금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 안 지켰습니까? 하도 의심을 하니까 15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뭇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그들이 부족해 하니까 뭐 했어요? 횃불을 나타내셔서 언약을 체결하신 분 아닙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는데 10년 지났다고 사례는 현실과 생물학적인 근거로 나를 하나님이 애를 안 주는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내 종이 당신에게 씨를 줄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고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질문만 하였더라도 달라졌을 텐데,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해서 사례의 그 잘못된 판단을 아브라함이 똑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히 언약 붙잡고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단을 쌓자 했으면 달라졌을 것을. 그러고 나서 분란이 일으키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쫓는다 그랬더니 네 여종이니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뭐한다? 책임자로 부르셨어요. 머리로 부르셨어요. 남자는 머리라면 여자는 목입니다. 목. 남자를 머리로 했으면 여자는 정말 그를 잘 이렇게 방향을 잘 인도해 줘야 돼요. 머리라는 건 하나님이 그를 책임자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방향은 그 아내의 몫이에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남자 하나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대통령이라 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전 세계 수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될 수가 없어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돕고 살아라. 그래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죠? 서로 맞붙이고 이거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다니까요. 서로 같이 있지 않으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에 낙제자가 없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는데 너는 그것밖에 60, 80평생을 살았는데 집 한 칸 없고 네가 먹을 거 없냐? 너는 낙제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낙제자가 없다. 또 하나 속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뭐한다? 허물어뜨려진다. 그런데 여자가 언약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붙잡는 자라면 그 가정은 튼튼하다. 여러분, 실제로 유태인들 어떻습니까? 유태인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 자손은 유태인이라니까요. 아버지는 유태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럼 유태인 안 된대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강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돕는 배필로 주었는데 그들은 서로 핑계를 대고 아브라함은 지가 책임지지 않고 하갈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니까 서로 받은 대로 반사, 받은 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참 언약적인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번에 우리의 숨은 망대를 무너뜨려라. 내 기준, 표준,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이라 하는 것들이 아니다. 무너뜨려야 된다. 우린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계속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재. 하나님이 나타내. 누구에게까지? 지금 사례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례의 하나님이 정말 미천한 종인 나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나를 살피시네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다. 누가 고백해요? 하갈이 고백한다니까요. 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네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럼 이 아이도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맞네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만약에 하갈이 너 돌아가서 그 여종에게 복종해, 그 말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브라함 아들 아니죠. 그걸 우리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생아.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그를 아버지가 받아들이질 않아. 그는 태어나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갈에게까지 나타내셨어요. 이걸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부엘라헤로라는 것, 부엘라헤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 예배 드릴 때만, 교회 갈 때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일의 예배가 6일의 예배가 되도록 산 예배,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24시간, 6일 동안의 삶은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 24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예배를 드려라. 너의 직장이, 너의 학교가, 너의 산업이, 지금 해외에 가 있는 그 현장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그 현장이 어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네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살핌과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야만 우린 평안하고 그게 믿어질 때 이렇게 사례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 절대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가 터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신약의 기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빨리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빨리 펴보셔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러시면 22절을 먼저 보십시다. 22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22절 3절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자유 있는 여자는 뭘로 낳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부분 정확히 오늘 말씀의 핵입니다. 아까 예진 랩런트가 찬양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이신칭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아는 사람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 믿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죠.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보이시고 눈으로 또 횃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로서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악분인 인간 사이의 개혁이 체결이 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갈의 살해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육신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를 따라 했다니까요. 육체를 따랐고 육신이라 하는 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되었다. 누가 육신이 되었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척했다. 하나님을 지들이 버렸다. 사실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따라서 지금 살아서 지금 누가 하갈이 살해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돌이키죠. 살해를 하나님이 어디서 고치셨어요? 어디서 지키셨습니까? 애굽의 왕에게서 지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업이열자가 나오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살피고 계셔요.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살피고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살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갈도 그런 잘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감히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멸시하는 짓을 합니까? 지금 주인 된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현장이 비단 살해와 하갈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누가 떠올려지죠? 우리들의 모습. 오늘 랩런트 예배 때 두 냄새가 나오더라고요. 두 냄새.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사단의 나라의 시스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만 마음껏 풍겨주면 좋은데 가끔 나도 모르게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지금 모습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따라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세상에서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 이거는 마찰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문제 갈등 위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도 자칫 이러한 일들을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숨은 망대를 무너뜨리고 무슨 망대를 세워라? 빛의 망대를 세워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별의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딱 하나 신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종의 자녀가 아니라 뭐다? 자유하는 자, 즉 뭐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주의 모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모델이에요. 구속사의 모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구속사의 주인공을 미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너희 구원해 줄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알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냐? 구속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우리는 죄인이고요.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지옥 갈 인생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산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했을 때 누가 불신앙? 우리도 불신앙.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자녀구나. 그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그게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무너져야 될 그 망대들이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임마누엘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육신의 일을, 육체의 일을, 세상의 일을, 사람의 방법을 우리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앙과 데려다 놓고 은혜를 주면 끊임없이 한없이 그냥 불신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선 안 되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시고 뭐 해야 되죠?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 이 장로교의 모든 근간이 되는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신학의 아주 중요한 책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만드신 분이 26세의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뛰어났어요. 영적으로 뛰어난 칼빈 선생님.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죠. 모든 축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이신치의도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스스로 계신자야. 그분은 성실하셔. 그분은 완전하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 하면 돼? 그분이 행하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에 인양반이 해석한 게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다린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86세에 약속하신 네 자녀가 네 씨로 말미암은 자녀가 엘리에셀의 자녀가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은 자녀가 모든 민족을 이루게 큰
천민족을 이루게 할 네 자손이야. 그거를 뭐하는데? 믿고 기다리고 무뼈를 보여주셨으면 믿으면 되고 횃불 가운데로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쫙 지나가면서 횃불로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그런 불신앙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린 이것을 거울 삼아 뭐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오신 메시아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하고 있으면 돼?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고서 기다리면 돼.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면 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뭐 하라 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파송해라. 제자 삼아서 파송해라 그러셨어요. 우린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20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귀신도 내어 쫓을 권세도 병 낫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천국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나 자신일 수 있고요. 여러분 가문일 수 있고요. 여러분 친구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2, 3, 7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지역과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뭐한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속지 말고 너희들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다려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성령이 역사하면 뭐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구속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지금은 망대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되라고? 망대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아, 유치, 초등 그 교사 수련회나 중고 대청 수련회의 핵이 뭐냐면 망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망대를 세우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플랫폼이 되라고요. 여러분 이 언약 잡고 뭐 하면 되죠? 계속 24시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참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속을 필요도 없고 옳은 생각, 기특한 생각인데 그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한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24시간 기도할 때 올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뭐예요? 25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걸림돌되고 거치는 그런 것들 뭐 하면 된다? 완전히 무너뜨려라. 뭘로? 138로 무너뜨리는데 24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행할 때 25의 응답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지금 결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플랫폼이 된다면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파수대가 되어줘야 돼요. 파수꾼이 잠을 자면 됩니까? 종일 종량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올바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 믿음은 뭐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자유자의 후손, 그 약속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언약, 그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가십시오. 참 복음 갖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권능 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디어 무엇이 구축이 됩니까? 전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죠. 안테나가 되어지죠. 안테나가.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받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레바로 꽂혀지고 이해되고 붙잡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사탄은 속입니다.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상당히 속이려 할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한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24시간 성령의 안테나를 켜시면 됩니다. 그럼 보좌의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CVDIP 그려진 것의 성취를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잖아요. 미리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미리 결단하고 그거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증거가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거를 흘려보내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가도록 여러분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결론 뭡니까? 393을 이거 뭐예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기도의 줄이 뭐예요? 393 그걸로 귀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이 말씀은 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니까요. 그 393이 하나님이 지금 믿어집니까? 여러분을 지금 살피시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했는데요. 정말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패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그게 지름길이고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를 뭐예요? 나의 덫이 되고 나의 함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었던 그런 역사의 그 정말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 237을 제대로 보시고 많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영에서 부르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라.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이제 17장으로 이게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침묵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놈의 새끼가 뭇별로 횃불로 나타났는데 어찌 이렇게도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있다가 드디어 17장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10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이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야단을 치시면서 나타나세요. 야단을 치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택한 백성 어리니까 얼르고 보여주고 불신앙하면 다시 살려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이끌어가셔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사례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의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숨은 모든 망대를 부셔버리고 오직 138의 언약으로 내가 완전히 이 안에 흔들리지 않고 확증을 가지고서 393의 실천 속으로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가세요. 그냥 증거 없어도 가시라고요. 그 증거가요 여러분의 기준의 증거였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작품을 지금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의 방법, 육신의 방법 나오지 마시고 약속을 유업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망대로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길 위에 주역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은 항상 동일하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서 흔들거리고 조급하고 육신의 것을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숨은 망대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며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393의 언약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 생명의 망대를 세워가는 다민족 선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